우리 함께 우리 옆에 또 뒤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짧게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은 9장 전체를 함께 같이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한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을 읽을 때 우리는 맹인을 치유한 이 표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맹인의 눈을 뜬 것은 이 서론에 불과하고요. 우리 본론의 초점은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간의 이 안식일에 대한 신학적 논쟁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이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과 이 맹인과의 사이에서 있는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거기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주에 저희 신앙 강좌의 큐티 학교가 끝났습니다. 근데 큐티 강의 그 5강에 보면 이 첫 번째 들어가는 말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명의 가장 큰 특징. 살아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겠죠? 바로 성장입니다. 생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장인데요. 그래서 이 구원받음을 이야기할 때 꼭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성장입니다. 성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삶에서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목표점은 바로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힘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먹으며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사랑을 얻으며 그것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부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며 바르고 건강한 것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의 눈이 죄로 어두워지고 계속 다른 것, 좋지 않은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참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되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꼭 반대되는 것을 먹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곳곳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2가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인습입니다. 인습. 본문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이 맹인이었던 자를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고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이런 치유를 한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 이 명백한 표적을 보고도, 갑자기 맹인의 눈이 떠지는 그런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여기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나요? 그들은요,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해서 나온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들을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엄격한 율법을 지키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세의 율법과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율통하고 그리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면 그 맹인의 눈이 떠진 그 표적을 보고 우리가 구약에서 봤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 아닌가? 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대표하는 율법의 준수와 모범적인 행동이 오히려 자신들의 믿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고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그분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없었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과 형식을 뛰어넘어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일을 사람의 제한적인 틀로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본질을 놓치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인습은 없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어떤 인습이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삶의 패턴이, 삶의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말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한 번도 왜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아멘, 아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참 인습이 되어져서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기에 왜를 붙여서 고민해야 될 부분 지점에서 그렇게 많이 깊게 고민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든 또한 앞에 신방을 하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깊게 말씀 안에서 깊게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저 안에 있더라고요. 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은혜를 얻는 루틴. 이렇게 하면 내가 은혜를 얻고 이렇게 하면 별로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기준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들이 인습이 되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런 다른 패턴의 설교를 하든 또한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 별론데? 저 사람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렇듯 우리는 이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의 틀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생명력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그런 인습은 없을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들, 옛 구습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20절에서 23절은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를 불러서 어떻게 해서 그 맹인이 보게 되었는지를 묻는 장면입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자신들은 알지 못하나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대답합니다. 22절에서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나옵니다.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를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당시 이 유대 회당에서 출교당한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맹인의 부모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처럼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는 유대인들의 억압이 두려워서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위협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때 내가 믿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증언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위협이라는 것이 꼭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의 분위기, 주변의 상황들,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소극적이 되게 만드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상황과 환경에서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언제 어디서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고난과 소극적이게 만드는 두려움을 이기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세상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인습과 두려움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분을 오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더디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먼저 우리는 기적에만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이 행하실 때 그 결과만 보고 좋아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베푸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경건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이 맹인이었던 자는 고백합니다.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맹인되었던 자가 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니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가게 됩니다. 모두가 놀랄 만한 기적이든 작지만 소중하게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든 그 결과가에 들떠서 그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소망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삶들이,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들만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거기 안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그 안에서 일하신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진정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성장은 더 더뎌질 것입니다. 기적과 응답을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지 깨닫고자 하는 이 영적인 갈망함을 날마다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일상의 삶을 치우침 없이 지혜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31절에서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구약의 가르침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경건한 자와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표적을 행하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분이 죄가 없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뜰 때에 영적인 일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맹인인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맹인이었던 자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게 된 맹인이었던 자는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 즉 유대인들의 말에 응수하며 그들의 생각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도 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길을 잃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이 예수님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통찰력을 갖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예수님은 영적으로 굳어지고 교만한 부분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시간엔 헛된 시간이란 없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오셨어요.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이 담대히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삶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인생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영혼으로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의 눈을 떠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